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보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쑥스럽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 5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석가탄신일. 예, 뻔한 질문을 제가 왜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예, 집에서 쉬는 날, 그죠?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아동, 그러니까 실종 아동의 날이에요. 세계 실종 아동의 날.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요, 6살짜리 아이 에탄 파츠라는 아이가 유괴되었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실종되는 아이들에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런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순간이죠.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잊고요, 그죠? 잃어버리고 한 얼마가 지나면 찾기가 어려운가? 경찰이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48시간이라고, 48시간. 이틀 내에 찾는데 이틀 내에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실종 아동을 분류할 때 48시간이 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실종 아동이 751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751 가정의 지금 부모와 식구들이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남은 가족의 삶은 여러 면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죠. 부모님이, 그죠? 내가 잘못해서 아이 잃어먹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해줬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결국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이 쌓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생계를 제쳐놓고 자기 자식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기야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999년,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요. 경기도 평택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딸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송길용 씨가 전단을 셀 수도 없이 돌렸고 전국에 있는 시설이라는 시설은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3년 전부터는 아예 트럭에다가 딸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지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부인은 그죠, 우울증에 걸려서 2년 전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송 씨 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실종된 지 2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식이 지금 어른도 한참 어른이 됐겠죠. 차라리 죽기라도 했으면 포기라도 하지, 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밤에 눈만 감으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왔어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 키우다가, 그죠? 잠깐 잊어먹는 경험들. 네, 저도요, 저는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 한 번은 예전에 서울에서 신대원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세린이하고 낙한이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4명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전철을 딱 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세린이 어디 갔어? 했는데, 어딘지 아세요? 팔에 앉아 있었어요.
늘 안고 있다 보니까 얘는 늘 껌딱지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쫙 내려앉으면서 전철에서 애가 안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이 그죠? 건망증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여기 제가 한 13, 14년 전에 여기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세린이가 한번 실종됐죠. 그때 아주 갓난 애기였는데 애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주일날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애가 안 보이면 정신을 이성을 잃습니다. 그죠? 막 동네 공원이며 아파트며 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울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에 어디 내려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식을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 참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한 여자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딸내미를 참 이렇게 잊어먹어가지고 정말 막 사람 많은 거기서 막 누구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어디 안 가고. 그래서 그나마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딸내미 안 잊어먹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그죠? 자, 그 얘기를 그것도 몇 번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피아노 반주하던 반주자 박은선 선생님. 엄마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참 그게 그죠? 그랬으면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몇 번을. 그래서 참 엄마가 그게 참 충격적이었구나. 이 얘기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오늘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게 이제 8절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뭐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예,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예.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래 의성어였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소리예요. 울부짖는 소리. 애를 잃어버리면 그 심정은 거의 미치죠. 그죠?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애를 잃어버린 부모가 거의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끓는 심정을 표현한 말이고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울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질문은 아담을 향한 존재론적인 질문으로서 이런 또 질문도 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사람이냐? 너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원래 이랬었나요? 처음부터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은 도망가서 숨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으시고 원래 이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봤지만 바로 앞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담의 원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간 창조하셨어요. 6일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뭘까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왜 마지막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있으면 힘들 수도 있고, 그죠?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 날 엿새 동안 나머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유아용품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우리 임신하고 나면 우리 전도사님 이제 곧 아기 나오죠, 그죠? 말씀이가. 예, 곧 나오는데,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서 필요한 물건 사나요? 아니죠. 아기 태어나기 전에 요즘 다 물건 다 사놨죠, 그죠? 구해놓기도 하고. 아기 태어날 어떤 경우는 방도 준비해놓고요. 막 꾸며놓기도 하고, 신발, 양말, 옷, 막 다 이렇게 준비해놓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유아용품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유아용품을 준비해 놨는데 가끔 보면 참 아기를 유산하는 경우 참 슬프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유아용품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아픔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 신기려고 신발을 사놨는데 그 아기가, 그죠? 이 아기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기가 더 소중하지 유아용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니 내가 없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늘에, 그죠? 해도 보시고 또 밤에는 별과 달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흙도 보시고 산도 보고 하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이거 하나님 날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할렐루야.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유아용품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놓으시고, 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예, 한 영혼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온 천지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도 그러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창세기 1장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때 인간의 상태가 사실은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모습이니까. 예. 뭐든지 그래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죠? 예, 제자리에 있을 때, 부모가 부모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거고요.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을 때,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예, 온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자리를 잃어버릴 때 가장 그보다 추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답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남편이 남편답지 않고, 아내가 아내답지 않을 때요.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원래 주신 자리에 있는 거, 그게 가장 귀한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의 원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1, 2장에 보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인간을 다 만들어 두시고는 뭐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뭐든지 마음껏 다 먹어라. 각종 실과는 마음껏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뭐는 먹지 마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죠? 늘 눈에 보이죠. 선악과가 보이고. 그럼 선악과를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주인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사실은. 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러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돼. 네 인생 네 거야. 네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으로 내 아버지시로 내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 사실 그랬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인생이 가장 행복한 곳이 에덴, 그죠? 파라다이스였죠. 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나머지 관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나? 2장 25절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래는 이랬습니다. 서로 가릴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순수한 소통의 관계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거 부끄럽지 않고 다 드러낼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숨기는 게 있죠. 그죠? 부부 사이에도 다 터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내 속에 있는 것을 연약한 모습은 감추려 하고 좋은 모습,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힘쓰려고 행사하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죠. 다들 자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몸이 아니라 그죠? 우리 속 사람을 계속 포장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관계의 제자리는 정말 그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투명해서 내 연약함도 다 보여줄 수 있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받아줄 수 있고 서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였어요. 참, 이게 참 가정에서부터 좀 회복돼 갔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그죠? 네. 숨기는 게 없이 네.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참 제자리가 어떤 모습이었나. 1장 1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이란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조류와 어류를, 동식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 1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는요, 단순히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복음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3,500여 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그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지금 나온 이 목록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달, 별, 동물, 식물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으로 섬기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그죠?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인데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개구리 신도 있고요.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다 신들 목록입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제일 센 신으로 여긴 게 태양신. 그죠? 태양신. 가장 힘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은 이집트에서도 신으로 섬겼고 로마에서도 신으로 섬겼고 일본도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그죠? 일장기 빨간 게 다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죠? 신을 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한 2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태양신까지는 섬겼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도 달 보면서 그죠? 빌었죠? 달 보면서 정해서 보름달 보면서 막 도와달라고. 그죠? 도와달라고.
빌고. 또 이게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1월 첫날이 되면 어디 가죠? 정동진으로 가서 해를 보죠. 근데 해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뭘 합니까? 소원 빌어요. 뭐 장난삼아 재미로 한다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해를 보면서요, 저 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고 내 소원을 빌면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신이에요, 신. 그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던 것들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가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1장 1절에서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날이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지만요. 2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고요. 그것도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기록할 때 이 이야기가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태양이 신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피조물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게다가 뭐가 같냐면 하늘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달아놓은 조명등 정도, 그죠? 이 형광등 같은 그런 조명등 정도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이요,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옛날에는 놀라운, 그냥 막, 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경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의 제자리가 뭐였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피조물이, 그죠?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신격화하는 해와 달, 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그렇죠? 정말 혁명적인 얘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막 그걸 벌벌 떨면서 섬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지금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나를 지으신 분으로 내 머리 위에 권세를 하나님께 두고, 그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내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투명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받아주면서 용납하면서 서로 이렇게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순수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선악과는요, 단순히 무슨 과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담이 그것을, 그죠?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이 관계가 3장에 오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죄 짓자 말자 뭐부터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부터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죠? 치마. 옷부터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기 바쁩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자기를 가리는,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기고 가리는. 이 가정에서도 자꾸 그런 일들이, 사실은 부부관계가 가장 모든 관계의 기초인데요. 이 부부간에도 이미 숨기는 게 있고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게 죄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 오히려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어떤 나라는 동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무서워하고 섬기고 있다니.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움이 커지고 수치심이 커지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요. 가릴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나뭇잎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어봤자 뭘 보호할 수 있겠으며 금방 또 다 낡아버리겠죠. 그죠? 말라서 썩고 부서져 버리는 게 나뭇잎 아닙니까? 참 아무 소용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가 어찌 나와의 관계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온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숨어서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죠? 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옛날 옛적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살아가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그죠? 투명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등한시한 대신에 다른 걸 섬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었다. 오늘날은 좀 그런 걸 덜 섬기죠. 그죠? 해와 달은 덜 섬기는데 대신에 뭘 섬깁니까? 돈을 섬기죠. 돈을. 오늘날 해와 달은 돈이에요. 돈. 그죠? 그래서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시간도 안 아까워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라도 돈 벌다면 그냥 하고, 믿음을 잃어버려도 돈이라면, 지금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래 그것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종이 되어서 절절절절절 매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리를 떠나 고통하는 아담, 바로 실종된 자식과 같은 상태고 가출한 청소년과 같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쩌자고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에게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서 물론 야단도 치십니다. 그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주셔요. 우리가 자식들 잘못하면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도 주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부모가 아니죠. 근본적인 또 해결책까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때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용돈을 안 줬어요. 그죠? 용돈을 안 주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애들 돈 쓰는 거 좀 보고 하니까 이렇게 막 욕심이 생겼나 봐요. 어느 날 지갑을 그냥 툭 뒀는데 지갑 안에 있던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당신이 가져갔어요?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했구나. 그죠? 이것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한 명씩 대지신문을 했죠. 아들내미부터 딱 와가지고 아빠 다 알아.
너 솔직히 말해. 아니면 너 오늘 죽는 거야. 하면서 솔직히 말해. 아빠 지갑에 돈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막 아들내미가 아빠 왜 그래? 나 몰라. 나 안 그랬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안 그랬구나. 그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나올 때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네 방에 가 있어. 하고는 둘째를 낳으라 그랬어요. 딸내미. 너 아빠 다 알아. 너 솔직히 말해. 안 그러면 너 용서해 주지만 안 그러면 너 끝장난다. 하고는 딱 얘기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얘가 뭐 없던 막 연필이 감장이 많이 가져오고 스티커도 가져오고 웬 거냐 그러니까 친구가 선물한 거래. 안 하던 선물은 그런가 했죠. 가만 생각하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참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아휴, 내가 아빠로서 너를 똑바로 지도 못해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제가 울고요.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울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대신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야겠다. 그죠? 잘못한 거 혼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안 하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용돈 주면 되죠. 그때부터 좀 작았지만 용돈이 애들에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용돈도 주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지금은 집에 뭐 10,000원짜리가 바닥에 그냥 굴러다녀도 안 가져가요. 그냥 책상 위에 그냥 돈이 그냥 오랫동안 있어도 지들이 그냥 안 가져가요. 필요하면 와서 얘기하지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와서 왜 찾아왔어요? 혼내려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인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도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동안 자기 스스로 만든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었죠. 그죠? 그거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히려 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자기 의의를 상징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뭘 열심히 해본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 없어지고 낡아 없어져 버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가요? 천만의 말씀. 아담 하와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떤 옷이에요? 가죽옷. 이 가죽은 어디서 났을까요? 가죽이 나오려면 동물이 죽어야죠. 그죠? 이들을 지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키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덮어주시는 거죠. 그죠? 다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잠시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좀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계속 그들을 덮어줘서 왜 덮어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구옷 입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가죽옷을 지어서 줄 테니까 입고 이제는 다시 나에게로 나와라. 이런 마음이죠.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부끄럽고 두렵고 그런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의 가죽옷이.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서 그분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데, 너가 나에게 세상 천지 만물보다 귀한 존재였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 피조물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바로 바라보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죠? 우리 직장 생활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직장이요,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허걱허걱 하면서 일하는 거 죄의 결과예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라든지 일은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날 믿고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다 다스려야 되는 건데,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내 대신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주신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일하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일이요,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서 오늘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돈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대로 잘 다스리시게 됩니다. 실종된 자식과 같은 우리가 이제 제자리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지었던 그 제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모든 게 다 일그러져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와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지금 우리 오늘 가족 초청 예배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 그냥 식구가 오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나가준다 하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여기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잡는 참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지었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요, 한 분이 남편분이 작년 가족 초청 예배 때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도 한두 분이라도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그죠?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믿음 생활을 쭉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1년 됐네요. 제가 작년 가족 초청 예배 때 왔는데요, 이러면서, 그죠? 우리 이인식 집사님 남편분이 그러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한 분이라도 그렇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로요, 자식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서 내가 제자리를 지킬 때 나머지를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자리가 회복되도록.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절규를,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이 담긴 이 질문을 오늘 들으시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들어가므로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제자리를 잡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어느 자리가 제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중심을 두기에 싫어함으로써 내 모든 아버지 관계가 일그러지고 내 삶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내 의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옷 입게 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유아용품으로 지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온 피조물을 두려워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믿은 자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자리를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새로 그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서 또 나온 우리 식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잔잔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름 부르면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 장남, 박창옥 성도님, 장녀, 박재란 성도님, 차녀, 박명숙 성도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또 우리 박영자 권사님, 손녀 이한을 찬양,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송미애 성도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특별하게, 그죠? 그동안 이제 보라 양육 받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또 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설명수 집사님 친구분, 김도경 성도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홍승일 유한성 권사님, 홍승일 집사님, 유한성 권사님 아들, 홍경식 군, 그죠?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이분들, 그죠? 참 한번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그죠? 네. 네. 얼굴을 한번 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먼저 남자들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여자분들 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그도 계시고 일어나 계시고요. 자리에 일어나 계시고 우리 준비한 작은 그죠? 예, 꽃 이게 화분 예,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예. 예, 가서 축복의 말도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전해 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자 우리 나머지 분들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좀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분들 가까이 이렇게 가서 손도 얹어 주시고 그죠? 특별히 식구분들이 가서 식구들이 손 얹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손을 잡고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식구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발걸음이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집이 멀면 집 가까운 어떤 교회를 나가셔서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날 위해 죽으시고 그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와왔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으셨던 모양 그대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고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어지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박창옥, 박재란, 박명숙, 이하늘 찬양, 송미애, 김도겸, 홍경식, 이 천하보다 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네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 없사오나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가죽옷으로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뻥 뚫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가슴 찡한 재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 지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발걸음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시절을 쫓아 삶의 모든 자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썼으나 함께하지 못한 가정, 그 영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잡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오늘 초청받아 나온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